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해야 되겠죠? 하트를 쫙 꺼내주시고요. 네. 혹시 일주일 동안 감천하셨던 분 계시면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저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옷실도 방송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번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옆에 분들을 보고 하이파이브를 한번 빡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하이파이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추위가 막을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흔들림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도 정성껏 준비하여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기도의 제목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 앞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되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의 말씀을 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생명의 말씀,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전자기 유도 법칙을 발견하여서 현대 전기 문명의 기초를 닦은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여러분 혹시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러데이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극찬을 했어요. 뭐라고요? 인류 최고의 과학자라고 극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평생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연구하며 보냈어요. 그는 자신의 과학적 연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자연의 책을 읽는 것뿐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이게 뭐예요? 나의 연구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자연의 것들에 대한 그냥 발견일 뿐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임종을 앞두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일이었어요.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평생 보이지 않는 힘과 자연의 법칙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당신의 영혼과 그 미래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당신은 과학의 힘이 왕성해서 19세기 지식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수많은 불확실한 가설들과 철학적 추측들을 심취해 있었고 그것을 막 뱉어냈단 말이죠. 그러나 패러데이는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추측이라니요? 나는 어떠한 추측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확실한 것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또한 그가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가 기자에게 말했던 내용은 사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인데 11절은 제가 읽고 12절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같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이 빨간색 글씨가 패러데이가 고백했던 내용과 같아요. 이 패러데이는 평생 자연이라는 책을 읽고 연구했지만 그가 늘 진짜로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연이 아니었더라.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는 보여주지만 죄인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연구하면서도 늘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기록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은 바로 이 두 권의 책, 자연이라는 책과 하나님의 계시라는 책 두 가지를 다 다루고 있어요.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의 책과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의 책, 1절부터 6절까지는 다윗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7절에 이르러서 다윗은 시선을 우주에서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나타나는데요. 1절에서 6절까지 그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사용했던 히브리어 단어는 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엘로힘 들어보셨죠?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건데 이는 전능하신 창조주를 뜻합니다. 하지만 7절부터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적혀있지만 7절부터는 뭐라고 나오냐?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이 이름은 7절부터 9절 사이에 무려 6번이나 반복이 돼요. 엘로힘이 전능하신 창조주를 의미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의 이름이더라. 즉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은 저 멀리 크고 전능하셔서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천지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인격적인 아버지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이 여호와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은 제가 올해 들어서면서 이 말씀을 너무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근데 벌써 2월 둘째 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우리 상반절 말씀만 먼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예요. 토라. 이 단어의 어근인 야라라는 단어는 본래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키다 라는 뜻이에요. 즉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빗나간 인생이 가야 할 정확한 관역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 그랬죠? 죄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과 끊어진 모든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의해서 소외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 누구도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율법이 완전하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에서 흠없는 제물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완전하다는 단어예요. 이는 결핍이 없다, 손상되지 않았다,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데 있어서 사실 말씀 외에 다른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대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학문적으로 연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진짜로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충족하며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말씀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소성시킨다는 단어는 돌아오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의 슈브에서 왔어요. 이 단어 혹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니까? 우리 몇 달 전에 시편 23편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겐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때 어떤 단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대목 기억하시죠? 거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단어와 같아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듯 죄로 인해 죽어 하나님을 떠나 죽어있던 영혼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회심이고 다시 살아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탈진해 있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공허하고 시들어갑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이 공허함을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이 잘 알고 있는지, 세상이 날마다 우리 TV 틀면 홈쇼핑에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음식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스카프 한번 매보세요. 이 화장품 한번 얼굴에 발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도 좋아지고 여러분 행복할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할까요? 잠깐의 임시 방편이겠죠. 그것은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그냥 진통제일 뿐이에요. 다시 우리의 영은 갈급해지고 우리의 영은 아파지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완전한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수술칼이 되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려내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떨어질 때야 바로 그때 비로소 다시 우리는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어서 7절 하반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는 확실해요. 이 단어는 우리가 기도 끝에 하는 아멘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과 같다는 뜻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늘 변하죠. 어제의 과학의 이론이 오늘 뒤집히기도 하고 오늘 베스트셀러가 내일부터 또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패러데이의 고백처럼, 아니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인 줄 믿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우둔하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문이 열려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기뻐서 마음은 활짝 열어봅시다 할 때 이 열려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문이 떨어져 나갔다는 의미예요. 마음의 문짝이 떨어져 나가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듯 다 영향받는 사람. 현대인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소문에 휘청거리고 저 소문에 휩쓸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미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함께 살펴봤던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이 흘러가는 세상 풍조 속에, 우리를 휩쓸어가는 세상 풍조 속에 우리의 시간을 건져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건져내라. 이게 뭐예요? 세월을 아낀다. 그래서 그 건져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자.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오늘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가짜 뉴스와 온갖 사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드나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우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미성숙이에요. 사실 말이 좋아 미성숙이지 진짜 의미는 영적으로 바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나 비록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이 확실한 여호와의 증거를 붙잡은 성도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꿰뚫어 보는 참된 지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에 문이 없어서 뻥 뚫려 있어서 세상의 그 소리에 관심을 갖던 우리가 이제 튼튼한 문이 달리고 거룩한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합니다. 길이 곧고 평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의 길은 굽어 있죠. 속임수와 함정이 가득합니다. 온통 지뢰밭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는 지뢰밭, 그게 죄의 길이더라. 그러나 말씀의 길은 꼿꼿하고 안전하고 바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직한 길을 걸을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 자유가 억압되고
아니 이 땅에서 내가 좀 누리고 좀 즐겨야 할 재미들을 다 못 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릴 때 가장 자유롭고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창조주가 설계하신 말씀의 원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은 잠깐이고 그 뒤끝은 아주 씁쓸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주는 기쁨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결한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죄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멀게 하죠. 욕심의 눈이 멀면 사기꾼의 말이 솔깃해지는 거예요. 정욕의 눈이 멀면 가정이 깨지는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헛된 것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그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맑고 순결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가야 할 길과 피해야 하는 함정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생의 진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눈을 밝혀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모든 묵상의 결론으로 말씀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은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두 가지와 말씀을 비교해요. 바로 부와 쾌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은 경제적 안전과 힘을 상징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금값이 최근에 무슨 천정부지로 쏟았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하고 삶을 지키기 위해 금이라고 하는 부를 갖고 싶어 합니다. 동시에 이 꿀은 인생의 달콤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할 것, 나를 즐겁게 할 만한 쾌락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하게 고백해요. 확실하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 창고보다 더 든든하고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비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두고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인간이 가장 큰 부와 가장 큰 즐거움을 동시에 얻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왕 제도가 아직 있잖아요. 이 영국의 대관식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2023년에 한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기독교 예식을 따르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는 말씀드렸던 2023년에 찰스 3세가 이제 왕으로 즉위하는 그때의 이제 영상이었는데 그 중요한 순서 중에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순서가 뭐였냐면 성경 수여식이었어요. 1689년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때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장을 통해서 왕에게 성경이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직자가, 이 목사님이 성경을 건네면서 이렇게 왕에게 고백할 것을 말해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왕의 법도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왕이 성경을 받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 성경에 입을 맞춰요. 여러분, 이 장면이 강력한 이유는 이 영국의 대관식장에는 금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 건물, 뭐 마차, 뭐 왕관, 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가득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성경 수여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왕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금관을 쓰고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황금 홀을 들었지만 그러나 이 성경 수여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쓴 금관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이 한 권의 책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그가 고백하고 그가 약속하는 거예요. 왕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잖아요.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199장도 있는데 한번 같이 불러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적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책입니까? 아니면 쓴 약처럼 의무감으로 억지로 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보지 않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골동품입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그 말씀의 효과를 본 사람만이 다시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말씀이 더 달고 오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TV 갖다 버리세요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넷플릭스 다 끊으세요. 영화관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생활도 필요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들보다 진짜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새 힘을 주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9편을 통해서 율법의 완전함과 확실함, 정직함과 순결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었어요. 그 사실을 먼저 알았던 다윗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완전하고 거울처럼 맑기에 그 앞에선 우리는 이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숨은 허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은혜를 알면서도 지었던 나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완전한 율법은 불완전한 우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완벽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신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 이것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아닙니까? 율법을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이 율법 안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렇게 고발하고 했던 게 율법의 기능이었고 율법의 한계였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이 이 세상 사람들은 잘못 해석하여서 이 율법을 나를 정죄하는 수단으로도 쓰지만 그게 아니라 이 율법 안에서 완전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죄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다시 세워질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완전한 율법을 우리 대신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이셨으며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체로 완전했고 그분의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모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과 은혜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치유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은혜를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율법의 조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법조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생명의 양식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그 끝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죄가 꿈틀거릴 때 말씀을 펴서 죄의 권세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며 다윗이 얼마나 부러워할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신비와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절절한 사랑, 그 시대 다윗은 모르잖아요. 못 봤잖아요.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내가 성경을 오늘부터 다시 읽겠다 마음의 결심이 되신 분, 나가시면서 성경 읽기표 있어요. 가져가세요. 그러시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불확실한 추측들을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확실한 것 위에 서십시오.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되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너무 소중해서 성경이 그냥 마음 울적할 때 뒤적거리는 그냥 그런 책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고 그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우리 갈보리 온 성도가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세요. 썩어 없어질 것에 제발 인생 걸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소성케 된 영혼으로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